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원효의 법화경 종요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화경은 한때 대승 불교권에서 아주 이제 유행이 유포가 많이 돼서 그 해설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에서 한 930여 가지의 이 해설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한 4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몇 가지가 없는데 일본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화경이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경전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해설서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에 법화경 종요를 설하면서 이 원효 스님께서 앞에 전체적으로 법화경 종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이제 대의라고 해놔서 대의 큰 뜻, 법화경에서 설하는 큰 뜻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12문장으로 내가 나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편인데 2편이 뭐냐면은 법화경의 종체라. 이건 아주 중요해요. 법화경의 종체.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근본된 뜻은 뭐냐, 이것을 우리 이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워. 누군가가 약하니 잡아서 해줘야 돼. 그 하은경의 근본은 뭐냐, 아미타경의 근본은 뭐냐, 무랑수경 종요 근본은 뭐냐, 근본사성은 뭐냐,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근본사성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조사들마다 다르게 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게 딱 설해줘야 돼요. 사람의 성격은 하나로 고정돼서 얘기할 수가 없죠. 어디 가서 적성검 사람이 내성적이다고 나오고, 저기 가서 나오면 외향적이다고 나오고, 여기 가서는 반반이라고 나오고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무슨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는 당들도 그런 이제 색채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 경전은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명확하게 깊이 보면은 딱 하나로 돼 있다 이거라.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시대가 가면서 사람마다 다른 거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너무 중요해. 이것만 알면은 이 아미타경에서 말하면 전부 격가지고 그 줄기의 핵심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반야신경에서도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이제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면서 종체, 하은경의 종체. 오늘 그걸 앞에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법화경 종요를 하면서 마지막이니까 해설을 좀 장황히 해가지고 모든 경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다뤄야 되고, 만약에 틀리면은 아주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아주 28분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양이 약 7만 자에 가까운 이제 이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은경부들은 조금 적고 열반경부들은 조금 적고 하는데 방대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화경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하는 거는, 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조사들이 거의 같아요. 다음에 이 얘기했지만 하은경이나 이 아미타경 같은 데서는 조금 다른데 조사들마다 이 법화경은 다 같아요. 종체라. 여기는 이제 대개 전부 다 일승의 실상이라 그래. 일승의 실상인데 원효도 이제 일승의 실상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일승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깊이 있죠.
이게 조금 다르다 이 말이라. 이 법화경의 중심 사상을 일승의 실상이 아니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의 종체 있죠. 종체라 그래. 종체. 근본 종차에다가 이제 이 몸체 자를 쓰는데 종체라 그래. 근본. 그런데 이걸 배우면서 하엄경의 종체도 배우고 아미타경의 종체도 배우고 무랑수경의 종체도 배우고 우리가 대승경 중요한 경전들 있죠. 이것을 내가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 해설서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 마무리하면 이제 이거 끝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이해만 하면 이제 사상의 자유, 이제 삶의 자유는 자기가 노력해야 돼. 이해만 하면 삶의 자유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사상은 더 이상 이 법화경 종으로서 끝을 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다 건너뛰고도 일단 이 마무리를 하는 것은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시킬 거예요. 자, 법화경의 종체는 이제 일승의 실상이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가로를 넣어가지고 이제 제목은 법화경의 종체예요. 근데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일승의 실상이라고. 자, 여기에 보면 밑에 작은 글로 써놨어요. 일승의 실상은 사람과 법의 실상. 그 일승의 실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과 법의 실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승의 실상. 여기서 이제 쭉 뒤에 많이 나오지만은 미리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승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불교의 근기에 따라서 1승이 있고 2승이 있고 3승이 있어. 그런데 이제 1승은 3승은 2승은 성문과 영각을 2승이라 그래요. 3승은 성문 영각의 보살을 3승이라 그러고 1승은 부처님을 1승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명확히 이거 해설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1승이 뭐냐면 오직 하나의 수레라 이 말이라. 2승은 성문과 영각이 타는 수레라 이 말이라. 그 다음에 3승은 뭐냐면은 성문과 영각과 보살이 타는 수레라 이 말이라요. 수레.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교에서는 수레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수레가 뭐냐 이 말이야. 수레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죠. 수레가 뭐예요? 교학이랑 교학. 우리 사상이랑 사상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레를 타고 간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영각은 영각 수레를 타고 가거든요. 영각 수레를 타고 가는 자기 몸 자체가 머리부터 다 자체가 그냥 영각의 교법에서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수레를 안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수레를 안 타고 가면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과 같다. 사상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짐승이나처럼 죽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있어야지 그 길로 간다 이 말이라. 성문은 사상이 있어요. 가르치는 게. 이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법화경이 중요하다고. 보살은 보살의 사상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성문의 사상대로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각의 사상, 그 다음에 이 보살의 사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자기의 사상하고 코드가 맞는 내 강의만 귀에 들어오는 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 이제 우리 또 인천교의 수레도 있죠. 근데 인천교의 수레는 이제 우리 불교의 수레로 보지를 안 해. 아주 보지를 안 해. 이건 수레가 아니고 그건 지게라 지게. 너무 힘든 지게라. 그 사람은 인천교에 관계된 것만 나한테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렇다 이 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제 그 다른 자기하고 맞는 우리 수레를 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레 타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수레에 앉아 있는 거다 이 말이라.
이게 그래 이제 이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일승의 실상. 그러니까 일승의 실상.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있죠. 여러분 이제 자 이제 중요해. 예. 여러분 성문 일승의 실상이라는 게 이승의 실상은 있을까 없을까? 이승의 실상은 있을까 없을까? 일승의 실상이라 그랬잖아. 그 이승의 실상은 있을까 없을까? 어? 근본을 설하지 않으니까 궁극을 설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실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실상, 실제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은 오직 불교에만 쓰는 말이라. 한국의 실상할 때도 그 실상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실상은 오직 하나인 그 모습을 실상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은 실상까지 안 가르쳐. 예. 그래요. 보살도 이 처음 낮은 보살은 실상을 안 가르쳐. 예. 궁극. 그 실상은 하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 실상은 일승의 실상은 뭐냐면 하나는 사람의 실상 있죠.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청정한 궁극까지 갔을 때 사람의 그 모습 있죠. 그거 하나 가르치고 교학 있죠. 교학 육바라밀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반야신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 있잖아. 그것이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교학의 실상 있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 이 말이라. 이게. 근데 법화경에서는 이제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일승의 실상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온유의 말입니다. 제2편은 경의 종체를 판별하였다. 묘법 변화 경의 종체를 판별했다. 이 말입니다. 판별. 자, 판별을 왜 했냐면 무엇이 근본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전을 깊이 보고 여기에서 중심이 뭔가 이 판단을 해서 딱 가려냈다. 이 말이라. 가려냈다. 이 경은 바로 높고 크고 매우 깊은 일승의 실상을 경문이 설하는 바의 종체로 삼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자, 법화경 종요는 제가 봤을 때 온요가 다른 것보다 초기의 작품입니다. 예, 무량수경 종요나 아미타경 소문다라는 훨씬 일찍 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무량수경 종요는 온요가 완숙한 다음에 가장 불교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뭐냐 생각해서 쓴 것이 무량수경 종요거든요. 그래서 이 교학 자체가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 법화경 종요는 보면 이 안에 보면은 삼신을 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초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2편은 묘법이나 종체를 판별하였다. 제2편은 법화경 종체를 밝힌 편이다. 그래 여기 뭐냐면 밝힌 편이다. 원문의 경의 종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일승의 실상 위소 전종이다. 요걸 이제 원문을 내가 실어놨어요. 이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냥 요거 보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써놨어. 경의에서 전하는 바의 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경의 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곧 경의 종인 일승과 경의 체인 체. 여기서 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있죠. 이제 이 논설을 읽는데 이게 어려워. 한국 불교는 반드시 온유 조술들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온유하고 원칙의 논설을 배워야 돼. 다른 데서는 이걸 알 수도 다 해설도 안 해놓고 그 원칙과 원유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써놨거든. 잘 놨어. 우리가 체상용하죠. 그럴 때 이 체는 본성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체가 또 이 체는 몸체자죠. 체력할 때 이런 몸체자잖아.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있죠. 아주 중요해.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특성이라는 뜻인데 종체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이 원효는 종이라고만 써놨다 이 말이야. 종. 근데 내가 이렇게 봐도 이건 이 종 한자만 써놨지 이 안에는 종체의 뜻이 들어있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다 이 말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일승 있죠. 일승의 실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일승을 보고 종이라 그래. 종. 일승을 보고 종이라 그러고 체 있죠. 체. 일승을 종이라 그러고 실상 있죠. 실상을 체라 그래. 일승의 실상할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대해서 이 원칙이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 근데 이거 앞에 이제 중요해.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어려워. 자, 이 경의체인 일승의 실상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종체라고 했는데 내가 종체라고 했는데 체는 본성의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 경은 방대한 분량으로 설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종체인지를 가려냈다는 뜻으로 판별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근본을 해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 법화경 근본을 해삼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전부 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일승을 이 핵심 중에 이 핵심은 일승을 실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했다면 원효가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원효가 이 법화경은 일승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 지금 1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효 이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누구도 반박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논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경우 종체에 대한 이해 이 논설을 보는 데 있죠. 어떤 경제인 논서든지 앞에 이 경우 종체는 이 경우 종치는 이 경우 종은 이 말이 막 다 나와요. 뛰어난 조사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게 가장 잘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원칙을 말을 여기다 빌려서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종체는 경의 근본과 가르침의 법체를 말한다 이 말이라. 요거 이제 앞에다 제가 조금 줄을 더 썼어요. 법체 뭐냐면 가르침의 특성이 있죠. 자,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근본을 이 경의 근본이 연각이라는 거 있죠. 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각은 연각의 가르침에 대한 특성이 있죠. 또 그걸 설명할 수도 있고 이 말이라.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읽어볼게요. 반야 바라밀경 찬 원칙을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체는 경전이 전하는 바의 법체를 전체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종은 모든 가르침이 전하는 바를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렵죠? 어려워. 아무리 쉽게 내 책을 더 쉽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쉽게 쓰려면 말이 그래지고 요점이 그래지고 묘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종체라는 말을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꼭 알아두세요. 다 그랬습니다. 어느 경전을 보든지 그래야 돼요. 종이라는 거는 종체라 할 때 모든 논서의 종체, 종치, 그 다음에 종 이것이 안 나오는 논서는 없습니다. 안 나오는 논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종이라는 것은 가르침이 전하는 바를 개별적으로 나타낸 말이고 체는 전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그럼 어느 것이 범위가 커요? 체가 크죠. 자, 이런 뜻입니다. 장미는 향기가 그윽하다. 장미는 향기가 그윽하다. 장미 향기 안 그윽하지. 묘가 피니까 묘를 합시다. 묘화는 향기가 그윽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묘화가 종이야, 종.
매화, 장미, 무슨 코스모스 이렇게 말이죠. 개별적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이 매화의 전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 있죠. 예, 이것을 보고 치라 그래.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롱산 많은 산들이 있는데 오롱산은 개별적인 이름이잖아요. 예, 그래. 오롱산은 든든하다. 그럼 요거 치야. 오롱산의 특성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라. 그런 뜻이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아음경이라든지 무랑수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은 근기에 따라서 사람 개별적인 이름이 있죠. 개별적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칙 이 반야신경찬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원칙 반야신경찬이 많이 읽혀져야 돼요.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이 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근본을 나누는 데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무명으로 인하여 탐욕, 성맹, 어리석음 등의 갖가지 번뇌를 일으키니 부처님께서 병에 따라 약을 베푸신 것으로, 자, 온이 근본이 될 수도 있고 12처가 근본이 될 수도 있고 경전을 설할 때 18개가 근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병에 따라서 온으로서 약을 쓰고 12처로서 약을 쓰고 18개로서 약을 쓴다 이 말이라.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요건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요것을 이제 온으로 설명도 하고 온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또 12처로도 설명을 하고 12처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하면 또 18개로도 설명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야. 이걸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경의 의치에 따라서 또 근본을 나눌 때 경이 설하는 뜻 있죠? 의치. 경의 의치에 따라서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니, 자, 알겠죠? 이제 다 원칙이나 자세예요. 이 반야신경을 설하면서 모든 경전을 설명하면서 반야신경은 어느 위치에 있다 이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화경을 하면서 그 조사들에 따라서 다 설명해 가면서 한다 이 말이야. 이거 보세요. 경의 의치에 따라서 근본을 달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의치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근본을 달려야 하냐 그러면 법화경은 일성을 근본으로 삼고 은효처럼 일성을 근본으로 삼다 그랬죠? 예. 유마경은 불의를 근본으로 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무상이다 뭐 어떻게 무슨 또 무하다 이런 거 듣지 말고 아주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조사들의 근본 가르침을 딱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 돼. 이게 있잖아요. 법화경은 일성을 근본으로 삼고 유마경은 불의를 근본으로 삼고. 불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상대적인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의를 근본으로 삼고 열왕경은 불성을 근본으로 삼고 하왕경은 보살의 인가를 근본으로 삼는 것 등을 말한다. 딱 해놨죠? 이런 것만 외우세요. 이런 거. 이런 것만 외우면 나무아미 탑을 하는 것하고 동격이야 이거. 예? 그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네 공부한 게 뭐냐 그러면 나무아미 탑을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안 했다. 그러면 극락 못 가는데 다른 큰 거 있으면 얘기해봐. 법화경은 일성을 근본으로 삼고 유마경은 불의를 근본으로 삼고 열반경은 불성을 근본으로 삼고 하원경은 보살의 인간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과야 통과. 아시겠어요? 그래 이런 것도 못 오는 사람을 연불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근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시기에 따라서 시기 때에 따라서 근본을 달리하는 것인데 거룩한 교수로 부류가 많지만 가르침을 설하신 시기를 기준으로 근본을 분별하여 사제와 무상 요우 대승이니 사제와 무상을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있죠. 또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사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제에 대해서 좀 순수해지면은 또 무상을 가르치고 그런다 이 말이라. 예, 그 다음에 또 대승 여유를 가르치고 요런 거는 이제 또 시기에 따라서 가르치고 근본을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다 이 말이라. 자, 그래 놓고는 있죠. 자, 그렇다면 그래 놓고 이 뭐냐면 원칙이 이제 이 반야경은 내가 말하는 이 반야경은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랬어요. 딱 마지막에 무상. 자, 무상을 원칙은 반야경을 무상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효는 또 무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앞에다가 하나 붙여요. 공무상을 붙여. 그래서 저는 원효 생각을 따라요. 왜 그러냐면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해. 공이니까 무상이죠. 무상은 공무상의 근본이다.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전부 인용을 한 거예요. 제 뜻을 하나 얘기해서 맞추는 게 있어. 제 뜻을 얘기하고 맞출게요. 뭘 얘기하냐면 여기 안 썼는데 쓸 거예요. 자 반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종류를 배우면서 반야경, 무랑수경 종류, 무랑수경, 안타경 다 한 번씩 딱 핵심을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반야라 그래. 반야. 우리가 반야신경 엄청나게 배우죠. 금강경도 반야고 600부 반야부잖아. 반야는 지혜라고 번역을 해. 반야는 인도말인데 지혜라고 번역해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면 우리도 네 가지 지혜도 있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원자만 저만 이렇게 딱 분리를 해가지고 얘기해요. 반야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뭐냐면 공무상을 통찰한 지혜라고 그래.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공무상을 통찰한 지혜라. 반야는 여관찰지도 지혜잖아요. 성수사지도 지혜고, 뭐 일체종지도 지혜고. 그런데 그 뭐냐면 그럼 왜 지혜라고 같이 하느냐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반야는 공무상을 통찰한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반야신경 있죠? 반야신경의 종체는 뭐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반야신경의 종체는 뭐냐면은 반야 바라밀이라. 반야 바라밀이 종체라. 반야는 근본이고 예. 그 다음에 이 바라밀은 뭐냐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이건 체야. 반야신경이라는 것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고 있단 말이야. 반야를 중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중요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또 하나 더 법화경은 계속 올 테니까 중요하다는 하은경 하나 더 맞추고. 자, 하은경을 있죠. 이 원칙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화엄경은 보살의 인가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죠. 지금부터 1400년 전의 원칙입니다. 그때 보살의 인가를 삼는다 그랬는데 제가 밑에다가 줄을 달기를 다 하나 뭐냐면은 자, 이 하엄경은 원칙은 그렇게 있지만 하엄경은 통만법 명일심. 저도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통만법 명일심이다. 그러니까 이 일심을 근본을 삼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혹자는 하엄경의 근본은 통만법 명일심이니 이 일심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줄을 내가 이제 달아놨어요. 자, 저도 그게 이거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의심을 가졌어요. 제가. 그러면 일심만 밝힌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그랬더니 다른 데를 보니까 보살의 인과를 설하는 것이라고도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 원칙에서 확인을 하고 나는 원칙하고 원효를 진로 스승으로 삼으니까 자 그러면요 일심을 밝히는 거하고 이 보살의 인과를 밝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적극적입니까? 보살의 인가를 밝히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랬어요. 뒤에다가 제가 줄을 일심은 소극적이고 이에서 말한 아까 두 번째에서 말했죠. 하은경 이에서 말했잖아요. 이에서 말한 보살의 인가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 경전이나 논설을 배울 때 있죠. 어떤 스승의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귀실론에서나 하은경에서도 일심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승만 하려는 거 아니고 일심만 밝히게 되면은 소극적으로 되고 소승이 되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하는 것도 깨달아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원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내가 깨달음의 목적만 두면은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너무 가버리면 안 되고. 첫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거 배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딱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마경도 오늘 다 배워버렸고, 오늘 열반경도 다 배워버렸고, 하은경도 다 배워버렸고, 이 정도만 다 배워버린 거예요. 반야신경도 다 배워버렸고, 이렇게 배워버리면서 머리 시원하게 하고 이제 법화경만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뒤에 또 이제 정토경전을 또 한 번씩 정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